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로 쉬운 두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은 거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산다면은 그 입술의 고백을 진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13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별사 혹은 고별설교라 그랬죠. 고별설교. 이 고별설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발씻김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지금까지 읽어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으시고 복음서 전체를 다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계명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딱 축약을 한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축약해가지고 우리가 꽉 짜면은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 엑기스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수렴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구조를 좀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 구조를 보면은 한번 켜보세요. 그 다음에 자, 15절 시작할 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말씀이 갑자기 나와요. 16절부터 20절까지 성령에 관한 말씀이 막 나와. 그리고 21절을 읽으면은 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두 번 더 나와요. 두 번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논리를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읽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15절 다음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게 21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두 개를 줄을 쳐놓고 가운데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없어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말씀이 몇 구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에 다시 똑같은 내용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은 뭔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 다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들어오므로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후에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령을 보내주심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셔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어떤 본문 하나하나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의 상관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강조돼서 나와요. 성령에 관한 말씀, 성령 약속에 대한 말씀을 제외하면은 다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또 21절 상반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수하시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이 질문을 하면 누구나가 다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단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가르치십니다. 순종의 문제.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의 문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아. 그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 탐욕과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떤 부부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한번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들이 당신 나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 물론이지. 너무 사랑하지. 우리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물어보면 너무 사랑하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했는데 남편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남편의 말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또 남편의 말을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무시하고 그 말대로 따르지도 않고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사는 거죠. 이게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랑해? 아니, 너무 사랑하지. 너무 사랑해.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무시해. 하나도 듣지 않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근데 내 입으로는 물어보면 사랑한다 그래.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말을 듣고 귀하게 여기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금방 이렇게 삶에다가 이렇게 비유해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진짜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겠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겠죠. 그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또 내일부터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 말씀을 집어 던져놓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 속에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말을 안 해. 나는 그냥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그리고 말 안 해. 말 안 하는데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오늘 집에 가서 좀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입술로 예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는 건 그거는 중요한 것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실천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을 2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지금 가시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0일 동안 계셨지만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다시 그에게 나타난다,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위에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2000년처럼 다시 인간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이라고 독립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바울서신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성령론 가르칠 때에 다 성경 구절 다 써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심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랬어요. 존재하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상호 내주를 통해서 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함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시는 걸 말씀해요. 그랬더니 22절에 보면은 유다가 가룟이 아닌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님이 나갔죠.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가룟 유다라 그런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거기 성경은 가룟이 아닌 유다예요. 가룟 유다님이 팔아먹으려고 갔잖아요. 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왜 우리한테만,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지 마시고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좀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한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재차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재차.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마련한다 그랬죠. 거처를 마련하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와 계세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모르지만은 성령이 임한 그 사람은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누가 찾아와 계신 거예요? 이미 성령이 찾아와 계신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자꾸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방언하고 환상 보고 막 이상한 막 기적을 행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르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마음을 다 어둡게 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여러분
이제 내일 직장에 나가면 어우 여러분 집사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성령님이 계시네, 잘 보이네, 그런 사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세상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알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걸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모든 세상에 그냥 사람들에게 다 그냥 찾아가시면 안 됩니까? 다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간다. 내가 찾아간다. 성령으로 찾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한다. 작은 예수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선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선교적인 의미.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돼. 여러분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통해서,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일부터 또 나가잖아요. 같이 가정에도 가고 다 만나는데,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계명을 가르치셨는데 구약의 율법에만 해도 수백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뭐냐? 제가 아까 서론에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계명은 10개의 계명이 10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그 10계명은 다시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누가복음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질문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거는 제일 큰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핵심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 말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계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 이것이다.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핵심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신학에서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하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1계명, 2계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계명이 아니고 삶의 방식이에요.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여전히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이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소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삶에서, 잘 들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구약 성경에 계속 우상이 나오잖아요. 우상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상은 대부분이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방 신들, 그 신들을 형상화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금속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거기에 가서 이제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이 우상의 개념을 더 근본적으로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절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우상 앞에 가서?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그 이방신들의 기분을 좋게 해줘가지고 복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 그 우상 숭배 근저에는 물질 사랑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돈에 대한 사랑. 이 세상 일 잘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가는 거니까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요한 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라이벌이 우상인데 그 우상 중에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야. 돈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우상 숭배를 돈으로 바꿨어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 본질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상이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앞서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데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마음의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인기와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은 그게 뭐든지 다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21세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우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주의, 자기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해야 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되 자기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우상을 다 헐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헐지 않으면 거기 계속 우상이 앉아 있어요. 우상이. 내 마음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데, 돈인데, 나 자신인데,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닌데,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우상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신경 전체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우상을 헐어버려라. 헐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과감히 다 헐어버려야 돼요. 헐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계속 그걸로 역사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으로는 우상을 헐어버리는 거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배라 그러지. 예배. 예?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의식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뭘 감사해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내가 오늘 이렇게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게 했다면 나에게 영원은 없고 천국은 없어요. 그냥 무야,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처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과 다른 것이 충돌이 되면은 그거 안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삶의 최우선에 뭘 갖다 놔야 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해야 내 인생의 모든 게 자리가 잡혀요. 모든 게 자리가 올바로 잡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예배하면 다윗이 생각나잖아요. 예?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 칭찬해 주셨죠. 제일 큰 칭찬을 받았어요. 뭐라 칭찬해 주셨어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랬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다윗이 왜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잘못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두 번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왜?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왕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나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쁜 환경을. 예?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라고 하는 환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데 가장 나쁜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 돈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그 쾌락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제일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 그래서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바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탁 모셔와가지고, 성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천 성가대, 악기를 다루는 4천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365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과 국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칭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날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던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날 하루 종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정해놓으셨어요. 그날이 구약에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성하셨어요. 완성.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은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언제로 변해요? 일요일로 변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주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정말 성수주의를 열심히 했죠. 제가 뭐 설교 때 가끔 얘기하지만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 신대륙으로 오다가 날짜를 모르잖아요. 날짜를 잊어먹을까봐 병에다가 돌 하나씩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주일을 지켰다 그래요.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미국 땅에 내려와서도 제일 먼저 집 짓고 관공서 학교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이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있지만은 그래서 세계 최고 인류 국가가 된 거는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은 이제 다른 길로 많이 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오셨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배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왔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또 딴 생각, 설교 들으면서도 지금 생각은 개 모임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 드리는 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도 이제 졸음을 못 이겨서 졸은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집에서 자지 않고, 집에서 자도 되는데 교회 와서 자니까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왕 왔는데, 지금 누구 앞에 왔어요? 여기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데이트하면서 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이트하면서 조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는, 여러분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인데,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지상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린 양 예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 누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보다 이미 앞서서 낙원에 가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죠.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눈을 확 열어가지고, 이 눈으로는 못 보죠.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예배의 모범이에요. 모범. 정말 감격과 감사 속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5장 보면 5장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아침들에 송영 찬송하잖아요. 송영 찬송이에요. 이게 송영 찬송. 찬송가에 보면 송영 찬송이 한 대여섯 곡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대여섯 곡을 돌아가면서 불러요.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예배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있는 성도들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언어와 최상의 노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천상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다 집례해야 되고, 여러분은 마음의 밭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안식과 평안이 몰려와요. 예배를 잘 드리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안식일은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불안하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게 치유돼서 샬롬과 기쁨이 회복돼서 돌아가. 그래야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예? 이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 더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웃, 하나님 사랑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 못 사랑해요. 그러나 나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네 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너에게 관심 갖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제일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가까운 데서부터 실천을 하세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 배우자를 생각하세요.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13장에서 자세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발 씻겨주면서 서로 발 씻겨줘라. 예? 발 씻겨준다는 건 뭐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어. 그만큼 낮아져서 섬겼어. 그러니까 가서 자기 주장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느껴지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설교했는데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5일로 가족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야, 실천하려고 애쓰는구나, 노력하는구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면 실천을 해야 돼.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34절 35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해.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 멋대로 살던 나를 사랑하신 그 용서하신 사랑, 그 관대하신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 사랑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주는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고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일부터 세상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정말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독히 이기적인 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만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려고 막 글로 유혹에 빠져서 가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고아처럼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계심으로 능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히. 그래서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혼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셔요. 성령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함으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도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이들과의 삶 속에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하여 작은 예수가 되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